오늘은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인 사도행전 10장, 9장에서 베드로의 그 기적을 행한 그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넬료의 회심입니다. 자, 이 고넬료의 회심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면 이제 이방인, 첫 이방인의 회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전도자 빌립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에디오피아 내시는 유대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빌립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성령 세례를 받은 거고요. 이 고넬료는 명백히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전도자 빌립을 통한 에디오피아 내시의 회심, 그 다음에 사울의 회심, 그 다음에 고넬료의 회심,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회심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넬료의 회심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도님들 사도행전 9장 32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 베드로가 사방에 두리다니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루따라는 지방으로 내려갔는데요.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자, 이 누가가 원래는 지금 이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의 회심을 이제 가는 과정 중에 잠깐 동안 애니아라는 자와 애니아를 고치고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그런 말씀을 언급을 하는데요. 이 이유는 베드로가 어떤 이러한 능력을 행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보다는 제가 말씀을 묵상해 볼 때는 이것은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 예수님을 그것을 본을 보인 거를 그대로 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애니아를 이제 고치는데요. 중풍병자를 고칩니다. 한 8년 동안 중풍병에 누웠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34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네 중풍병자가 나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라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 말씀에 제가 집중된 부분을 보니까 네 자리를 정돈하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어떤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중에서 누구 기억나시죠? 자, 마가복음 2장 11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요. 중풍병자를 고치는 게 나옵니다. 똑같은 중풍병자예요. 네, 그 10절 말씀. 그러나 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똑같죠? 일어나. 이따가 말씀한 일어나라는 것은 어떤 부활의 권능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 죽은 자도 살리실 때 일어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병에 걸린 자나 죽은 자나 다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났는데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니까 네가 누웠던 그 자리를 들고 가라. 자, 이것은 어떤 뜻을 갖습니까? 제가 전에 한번 그 소그룹 때 말씀을 증거한 기억이 나는데요. 자, 네 자리가 지저분하니까 야 청소하고 가라 그런 뜻이겠습니까? 이 뭘 뜻하죠? 네 침상을 들고 가라 라는 것은 여기 지금 이 NIV 성경 보면 bed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뭘 뜻합니까? 왜 침상을 들고 가라 그러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께서의 마음은 네가 나음을 얻었는데 이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중풍병자가 침상을 들고 이제 집으로 갔는데요. 자기가 누운 매트를 들고 갔는데 죄송합니다. 베드 가지고 매트예요. NIV 성경 보면은 매트를 들고 갔는데 그거 지저분하니까 쓰레기통에 버리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버리시겠어요? 안 버리겠죠? 9년 동안 내가 그 앓고 누웠던 그 매트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병을 고쳤는데 그 매트를 고이 간직해서 항상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 당연한 것이죠. 자, 베드로가 지금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도 이 당시에 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자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떤 기적을 베풀고 하는 모든 것들도 예수님의 모형에 따라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따르는 것이 이 제자들이 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도 이 베드로가 이 자리를 정돈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아라 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셨다. 내가 낫게 한 게 아니고 누가 낫게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셨으니까 네 자리를 정돈해라. 네 자리를 들고 가라. 이 뜻입니다. 네 매트를 들고 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루따의 사로를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기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또 말씀이 나오는 거 보면은
다비다. 욥바라 36절에서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자자가 있는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비다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완전히 병들어서 죽은 여자입니다. 근데 평소에 사람들한테 많은 선행을 베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슬퍼했는데 40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지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럽니다. 자, 이 말씀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셨던 사역, 죽은 자를 살리셨던 사역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뭐를 알 수가 있나요? 사람을 다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울고 막 그랬지 않겠습니까? 옆에서.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과 집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이 죽은 자를 살리실 때 어떤 아이로의 딸을 살리신 거, 그 말씀을 보시면은, 시간 관계상 찾지 않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이 막 시끄럽게 울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람들을 내보내고,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랬을 때 이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 베드로가 하는 지금 이 기적의 사역을 봤을 때, 베드로의 어떤 능력을 지금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이 누가가 지금 작성한 것이 아니고, 이제 사도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기적은 모두 예수님의 모범을 따른 것이다. 우리는 인간의 본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하셨던 모든 것을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범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예수님을 모범으로 삼아야 됩니다. 사람을 모범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모범으로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니까 너가 일어나라. 즉 누구의 권능입니까? 예수님의 권능이에요. 항상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겁니다. 모든 능력을 내 공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셨다. 이것은 나중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은 이 권능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난 권능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광은 누구한테 올라가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영광. 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가 어떤 능력을 나타낸 것처럼 또는 이런 자기 어떤 우월성 이런 것들을 인간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여튼간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믿으시죠? 아멘. 이렇게 됐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를 낫게 하신다 이렇게 베드로가 증거하니까 35절 말씀 보세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께로 돌아왔다는 얘기는 뭐야? 하나님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얘기죠. 자, 다비다도 마찬가지예요. 다비다도 뭐랍니까? 41절 42절 말씀.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나는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베드로를 믿었습니까? 아니죠. 주를 믿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는 온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만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지 않으면 이 능력과 권능은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쉬운 일 같지만은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진 인간은 은근스럽게도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기를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칭찬받기 좋아하고 박수받기 좋아하는 게 인간들의 모습이거든요. 능력은 주님께서 주셨는데 박수는 지가 받는 거예요. 지가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사람들로부터 영광받기를 좋아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어떤 영광이나 능력이 나타났을 때 다 주께로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 이 두 개의 기적은 일어나라라는 동사를 씁니다. 전부 다 일어나라, 일어나. 34절 말씀도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해라. 40절 말씀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일어나다라는 이 동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실 때 다시 살아나게 하실 때 쓰였던 동사가 바로 이 일어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어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다 일어날 자들이거든요. 네, 그것을 지금 예시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의 어떤 구원. 우리는 죽는 자가 아니고 반드시 다 일어나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부활의 권능을 나타내는 거. 이 일어나라라는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권능을 나타내기 위해서 죽었던 자가 살아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일어나라라는 것. 일어나라라는 단어에는 우리는 항상 부활의 권능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10장은 본격적으로 이 고넬료라는 사람, 이게 누구냐? 고넬료를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방인의 첫 회심자로 선택하게 되었는가라는
라는 배경서부터 해서 이 말씀이 나오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지난주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요 양쪽에서 동시에 일을 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김성진 장로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 그러면요 나도 준비시키고요 저 다른 당사자도 준비시켜요. 뭐 한 사람은 그냥 뭐 가만히 있는데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기도하고 있다면은 누군가를 또 준비시켜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꼭 동시에 일을 이제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디피아 네시도 그랬어요. 에디피아 네시도 성경을 보게 하고 또 빌립을 갖다 붙이고요. 그죠? 네. 오늘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냐? 가이사랴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다. 그러니까 중대장 정도 되는 겁니다. 이 로마 군대의 중대장이야. 꽤 끝발이 있는 직분입니다. 이것이. 가이사랴 지방은요, 팔레스틴 그 지역, 당시 팔레스틴 지방에 이 로마 식민지 있을 때의 팔레스틴 그 지역의 수도예요. 수도. 행정 수도. 그러니까 가이사랴 지방의 중대장이다 그러면은 굉장히 끝발이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자가 경건했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뭘 느끼세요? 하나님께 기도했고 경건했고 뭐 온 집안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백성들을 구제하면은 이 사람은 신실한 사람 아니야? 라고 여러분들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더 이상 뭐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뭐 이 정도 뭐 고넬료 같은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근데 뭐가 지금 없는 거예요? 이분한테. 고넬료라는 사람한테 지금 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지금 주목하고 계시는 건가요? 기도 안 해서요? 또는 뭐 하나님을 경외 안 해서요? 뭐 죄를 많이 져서요? 뭡니까 이거? 여러분들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중에는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 많고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사람도 많고요. 또 기도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누구를 믿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내 스스로 혼자 뭐 경건하게 살고 또 많은 그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사실.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보다 더 경건하게 살고 약한 자 도와주는 사람 이 세상에 넘치고 넘쳤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없는 건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이제 준비시킨 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왜 복음이 중요한가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도덕적으로 우리보다 못한 사람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는요 우리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바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보여줍니다. 제90대에서 환상을 보이려고 고넬료가 주목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성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요바로 가서 시몬 즉 베드로를 청해라. 요바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천사가 이 경건한 사람, 이 고넬료를 믿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왜 굳이 또 이 천사는 와서 사람을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자, 여기서 제가 또 묵상이 되는 것은 복음은 천사가 할 수 없는 일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아멘 소리가 적습니까? 복음은 바로 누구에게 책임이 져져 있는 겁니까? 우리. 천사에게입니까? 우리. 아니죠. 바로 우리에게. 사람의 입술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전도는 천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직 우리 입술로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전도다라는. 그러니까 천사가 얼마나 우리를 흠모하겠습니까? 천사가 얼마나 영이거든요. 천사는 영이라 막 우리보다 능력이 뛰어난 자들이에요. 그러나 뭘 할 수가 없어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는 것인가? 이렇게 뭐 경건하게 살고 뭐 이렇게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구제하고 이러면 구원을 받는 것인가? 이 행위로다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행위로 보면은 이 고넬료는 구원을 마땅히 받아야 될 자입니다. 보세요. 온 집안과 더불어 경외했고요. 하나님을 경외했고 가난한 사람들 많이 구제해줬고요. 항상 기도했다고 돼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와줘도 그죠? 믿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할렐루야. 아멘. 항상 기도하더니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도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고 믿지 않는 자다.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제외되어 있는 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장 9절 말씀 보면은 이튿날 이제 고넬료가 7절 말씀 보세요.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3명이죠. 3명을 요바로 보냅니다. 베드로에게.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또 이 말씀을 독성해 보니까 아니 하인도 저 충성된 하인이었겠죠. 하인을 보내면 되는데 여기 보니까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 이렇게 했는데 이거 경건하다는 것은 이 NIV 성경 보니까 이 경호원이에요. 쉽게 해서 경호원. 체력이 강한 이런 왜 경호원을 붙였을까요? 혹시나 이 두 사람이 가다가 이게 좀 먼 길이거든요. 한 30마일 정도 되는 길입니다. 이것이. 요바로 가는 그 길이. 그러니까 이 가다가 혹시나 이 중요한 사명을 갖고 가는 이 우리 두 종이 혹시나 또 다른 해를 당할 수 있을까? 경호원을 붙여서 이렇게 지금 야, 이 두 사람 잘 모셔서 경호 잘 해라 라고 하면서 이 지금 고넬료가 보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고넬료는 지금 온 신중을 다해서 베드로를 모셔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경호원까지 붙여서 지금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준비된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는 또 뭐하고 있었느냐?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황홀한 중에 이 보자기가 위에서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다리 달린 짐승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네 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새들이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양 끝에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지금 누가 오고 있습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 3사람이 지금 요바로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럼 베드로는 지금 낮잠 자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고 베드로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이죠. 자, 여기서 지금 소리가 베드로야 일어나 먹어라, 잡아먹어라. 13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깨끗한 사람, 깨끗한 자, 깨끗하지 못한 자. 누구를 얘기합니까?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방인들, 즉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깨끗하지 않은 자다. 나는 깨끗한 자만 먹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다 한 보자기에 쌓여있다. 한 보자기가 쌓여갖고 이 환상이 15절 말씀 보면 두 번째 소리가 또 나옵니다. 이 똑같은 얘기. 베드로,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하니까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두 번째 소리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지금 2번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3번이 있으니 왜? 라는 것은 11절부터 15절까지의 이 똑같은 현상이 또 3번 있었다. 그러니까 이 소리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것을 토탈 몇 번을 들은 겁니까? 환상 중에 6번을 들은 거예요. 6번을. 2번씩 이거 2번을 갖다가 이 일을 3번이나 있었다. 이런 일이 3번 있었다. 16절 말씀.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가 지금 완전히 이 골수, 응? 이 이방인은 절대로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다 이렇게 여기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직 하면은 6번씩이나 지금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그러면 이 환상에 대해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 뜻을 몰랐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했어요. 아직도 못 깨닫고 있는 거죠. 환상을 봤지만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라고 이상한데 그러고 있었던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일행들이 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있습니까? 하고 이제 이 문 밖에 서서 17절 말씀 보면은 의뢰하는 가운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사역하시는 거 보면은요, 너무나 퍼펙트하게 지금 이루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 끝단에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지만은 그 절차나 시기나 타임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거는요, 두리뭉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절차와 방법과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무슨 뜻인지 의아해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 환상을 했을 때 성령께서 그에 말해서 이 두 사람을 너가 찾고 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봐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내려가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들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자, 여기까지도 보면은 베드로는 지금 아직도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환상까지 봤는데 뭐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들이 대답해서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22절 말씀. 저는 여기서 의인. 자, 많은 사람들은 고넬료를 의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의인이 뭐예요? 의로운 사람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누가? 모든 사람들이 고넬료가 의인이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를 해도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 평가에서는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닌 겁니다. 의롭다 여기심은 뭐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습니까? 예수 예,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는 믿음 믿음으로만이 의롭다 여김을 받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은 의인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게 세상의 의의 정의입니다. 여러분들 어디 제가 며칠 전에 제가 큐티 한 게 기억나는데요. 지하철에서 뭐 위험을 무릅쓰고 막 철로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서 막 위험에 있는 사람을 구해주면은 그 사람한테 뭘 줍니까? 의인상입니다. 의인상. LG그룹에 의인상이 있어요. 의인상. 사회에서 아주 그 의롭게 하는 사람들한테 의인상을 줍니다. 어마어마한 상금 줘요. 그러니까 세상은 의인을 어떻게 여기느냐? 옳게 행동한 사람. 이것을 의인으로 여겨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를 의인으로 여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바로 누구를, 그러니까 의가 뭡니까? 의. 옳다라는 거예요. 옳다. 누가 옳아? 내가 옳대요. 고넬료가 옳지 않대요. 김성진이가 옳대요. 나는 항상 기도하지 않거든요. 온 집안이 뭐 더불어 하나님과 경외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지도 않았거든요. 행위로 보면은 나는 고넬료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의롭대요. 고넬료는 의롭지 않대요. 아멘. 믿으십니까? 믿어주십니까? 네. 이게 믿어준다는 건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나는 아직도 부족한데요. 나는 아직도 의인이 아닌데요. 이렇게 여기고 아닙니다. 의인으로 여기신 의인이에요. 의인. 옳대요. 항상 내가 옳대요. 고넬료는 틀리대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를 지금 초청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의인 됐으면 왜 베드로가 왜 필요합니까? 복음이 왜 필요한가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이 된 것이 너무나 이것은 믿음으로 된 것이다. 행위로 하나님은 보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확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왜 이걸 강조하는 거니? 행위로 인해서 넘어지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행위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럼 행위는 뭐냐? 엊그제 또 큐티한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면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죠? 그것은 뭡니까? 행위예요. 자, 그러니까 의는 왜 중요한 거 하니? 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의인이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뭐가 열린 거예요? 통로가 열린 겁니다. 통로가 열린 거예요. 의인만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만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행위를 지금 여기 보시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 예? 예수 그리스도의 옷. 저기 그냥 오늘 뭐 나사렛 성가대, 찬양대, 성가대 뭐 찬양대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저분들은 찬양대고 딱 입으면 다 누굽니까? 찬양. 나사렛 찬양대. 뭐 각계인의 뭐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다 나사렛 찬양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의롭다 이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의로우니까 이제 통로가 열린 거예요. 이제 시작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시작. 자, 그럼 행위는 뭐냐? 관계를 이제 형성하는 거다. 이게 관계 형성. 시작한 거고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이제 왜 이걸 통로로 열어놓으셨어요? 만나기 위해서 열어놓으신 거란 말이죠. 만나기 위해서. 의인을 만나기 위해서 의인을 왜 의롭다 여기셨겠어요? 이제 너와 내가 만나자, 사귀자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이 사랑이란 게 뭘 뜻하고 있습니까? 관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와 내가 사랑하는 관계를 맺자. 이제 의인이 됐으니 그게 바로 뭡니까? 이제 네가 행위로 말씀을 순종하면 그것이 너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나님은 보시고 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라는 마음이 생기면은 또 행위로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랑이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깊어져. 행위는 그걸 뜻해요. 행위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는 옳다, 너는 그르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짐승들 이것은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보자기로 쌌다. 이것은 뭘 뜻합니까? 보자기가 뭘 뜻해요? 교회를 뜻합니다. 믿음으로 다 하나가 된
하나가 될 지체다. 여기서는 속된 것이 없다. 다 이 보자기로 하나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바로 이 보자기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35절 말씀 보세요. 이제 그래서 베드로가 29절 말씀 보시면은 무슨 일로 나를 불렀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지금 여기까지도 베드로는 지금 영문도 모르고 온 거예요. 자, 영문도 모르고 왔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일행이 또 있어요. 베드로의 일행. 베드로의 일행은 몇 명입니까? 6명입니다. 6명. 베드로의 일행이 6명이에요. 그 말씀은 어디냐면 사도행전 11장 12절 말씀 보면은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시며 이 6 청대도 나와 함께 갔다. 그러니까 요빠에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6 청대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총 일행이 몇 명이냐? 요빠로 가지고. 자, 아까 하인 종 2명 있었죠? 그 다음에 경호원 1명, 3명, 베드로 4명, 거기다가 이 요빠 형제들 6명. 그래서 토탈 몇 명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겁니까? 10명이 간 거예요. 10명이. 고넬료 집에. 어마어마한 사람이, 이게, 그래서, 23절 말씀 보면은 하룻밤 그들이 보낸 사람, 종하고, 경호원, 하루 잔 다음에 이튿날 일어나, 이렇게 나옵니다. 23절. 자, 먼 길을 가야 되니까, 이제 하루 잤다가, 이제 10명이 이제, 가이사라에 있는 골넬료한테로 이제 요빠에서 가이사라 지방으로 지금 가이사라는 북쪽에 있습니다. 요빠에서 이 북쪽 쪽으로 이제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도착해서 고넬료가 고넬료한테 나를 도대체 무슨 일로 나를 불렀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저는 또 이 말씀을 묵상하거든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모든 뜻을 이해하고 내가 해석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지금 베드로는 왜 가라고 그런 거? 왜 오게 된 거죠? 성령께서 가라라고 하니까 영문도 모르고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께 인도하심 따라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해석하고 다 이해하고 그다음부터 내가 뭐가 하겠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이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환상 보여주고 또 도대체 영문도 모르고 했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아하 이런 거구나 라고 이제 나중에 깨달았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34절 말씀 보세요. 35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면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멘. 이제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깨달은 다음에 이제 알았어 내가 이제 갈게 이게 아니고 성령께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인도하심 받아서 순종하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이 뭐를 나에게 원하시는지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소그룹 모임에서 이 상반기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까? 아닙니까?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슬퍼하시는 일일까요? 기뻐하시는 일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날마다 이렇게 매주마다 신실하게 이렇게 모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으신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또는 이런 모임을 통해서 이런 지체들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뜻을 이제 발견할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날마다 사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또 중요한 부분은 사도행전 10장 24절 말씀 보면은 그래서 이튿날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형제들도 함께 갔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요빠에서 온 형제들 몇 명? 6명. 그래서 총 10명이 이제 갔는데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기다렸던 듯이 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베드로에게. 그때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더불어 말하여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저 같았으면은 그냥 나한테 바짝 엎드리면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겠어요? 와. 이 끝까지 좋은 이 가이사라의 로마 사람의 이 중대장이 나한테 바짝 엎드려? 나를 알아주는구나. 역시. 우리 인간의 마음은 이렇다 이거죠. 자,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 누가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을 신격화하는 거. 사람을 신격화하는 거. 이것은 안 된다. 또는 반대로 지금 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취급합니까? 개 취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또 이 차별화하는 거, 인간을 차별화하는, 그러니까 사람을 신격한다라는가, 사람을 차별화하는 이 두 가지를 배격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사람이다라는 뜻은 뭐예요? 나한테 절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낼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죽은 자도 일어날 수가 있고요. 병든 자를 살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만에 하나 나 자신을 신격화하는 이런 짓거리를 해서는 안 된다. 또는 반대로 사람을 이렇게 업신여기고 차별화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지금 보면은 엎드려 절하고 모아 기다렸다 이렇게. 그러니까 고넬료는 지금 사람을 막 친척들까지 다 동원해 갖고요. 언제 오나 해갖고 지금 이 베드로의 일행을 기다리고 있다. 자, 왜 기다릴까요? 지금 베드로가 와서 어떤 말씀을 할까라는 말씀의 사모함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이런 기다림과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면 오고 말면 말고 이렇게 돼서는 은혜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왔을 때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내 입술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성령님께서 해주실까? 지난 일주일 동안 내내 하고 어제도 뭐 거의 12시간 이상을 갖다가 쪼그리고 앉아갖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요. 오늘은 사모하면서 또 여러분들도 또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건성건성 덜렁덜렁 해가지고 아이 뭐 대충 하지. 여러분들은 아이 뭐 오늘 뭐 마지막이니까 뭐 그냥 왔다 가보지. 이렇게 해서는 은혜를 받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 10장 33절 말씀 보면은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이거 보내려고 하는 얘기예요. 보냈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지만은 고넬료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 입을 통해서 주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뒷종끝 세우고, 우리는 베드로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34절부터는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의 설교. 복음 전파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아이고 이 미련한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와, 이런 거였구나. 환상도 이런 거였었구나. 라고 이제 깨달았다는 거죠. 35절 말씀은 그 말씀을 아시고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 이게 보자기에 싸갖고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다 이런 거였구나. 이 사람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라고 지금 이렇게 환상을 보여줬고 이렇게 된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됐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인도가 먼저고 그 다음에 깨달음이에요. 다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다 깨달은 다음에 내가 뭘 하겠습니다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36절 말씀,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겠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이 복음, 이것을 이제 너에게 전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지금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뭐 베드로가 뭐 전도하나 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당시에 이 이방인들을 만나는 거는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만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이게 이따가 여기 베드로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고, 이게 지금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갖고 39절 말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고 그러지 않고 나무에 달아 죽였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뭐를 더 뜻하고 있는 거냐면은 저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 저주스럽게 죽였다라는 것을 더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나무에 달아 죽였다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4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는 어떤 요소가 꼭 들어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 부활. 이 세 요소가 들어가는 게 복음입니다. 이 사실을 믿느냐라는 게 복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고넬료는 그동안에 열심히 개인적으로 뭐 경건 생활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많은 뭐 사람들 구제하고 했지만은 이 사실을 네가 믿느냐라는 입술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무슨 전도지 나눠주고 뭐 교회 오세요.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들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신 목적,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 피 흘리심, 그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심, 이 세 꼭지점을 갖고 전하는 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담대히 선포하고 그 사람을 입술로 시인하게 하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입으로 시인해서 영적 기도까지 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다라는 거죠. 화평의 복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고넬료와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은 43절 가서 그에 대해 모든 사람들 증언하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믿는 사람들이 다 죄사함 받는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죄사함 받는다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이걸 NIV 성경보는 while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는 도중이에요. 말을 하는 도중에 성령이 말씀하는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러니까 이 당시에 지금 많은 친척들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뭐 경호원도 있었고 뭐 그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미 고넬료 집에는 꽉 찬 거예요. 지금 막 이제 베드로 일행이 오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았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또 이 말씀 통해서 내가 묵상해서 깨달은 것은 말씀하는 도중에 성령이 임했다. 야, 나는 여기서 와, 하나님은 나보다 더 급하신 분이구나. 뭐가 그렇게 급하셔서 복음 다 끝나고 이제 너가 믿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뭐 세례 받기 원하느냐, 뭐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이 하나님은 더 급하신 거야. 응? 빨리 구원해주고 싶으셔갖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저만 보이나요? 막 이 말을 하는 도중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빨리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계시다. 할렐루야. 아멘. 뭐 기다렸다가 뭐 믿나 보자 이게 아니고 됐다. 어떤 시그널만 오시면은 이 사람은 됐다 그러면 도중에도 하나님은 성령께서 임하시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와, 하나님은 이 복음에 대해서는 나보다 더 급하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입술만 열면은 그냥 뭐 하나님께서 막 추수할 곳에 그냥 난만 이렇게 되려고 해도 그 사람을 막 거둬가시는, 구원을케 하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래서 이 사람, 그래서 성령이 내리고, 이에 베드로가 이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고 그 다음에 물 세례 주고. 자, 이것이 왜 중요한 거 아니? 이방인의 얘기.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의 성령 세례와 물 세례, 세례 의식을 하는 것에 이 전형적인 이제 표본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전까지는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말씀하죠.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에 뭐가 내립니까? 성령 세례가 내립니다. 성령 세례가 내려서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제 물로 세례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에 물 세례를 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말씀 보면은 빌립이 할 때는 어떻게 했을까? 에디페 사마리아는 어떡합니까? 먼저 빌립이 다 물 세례를 먼저 줍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려야 안 내려요. 안 내리고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성령 세례를 줍니다. 자, 이러한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8장은 성령 세례를 주고 나중에 또 물 세례 주고, 또 하나는 뭐 물 세례가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고, 이것은 다 과도기적인 얘기고, 이제 이방인을 통해서 이렇게 성령이 임해서 물 세례를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전형적인 하나님의 교회의 이 기본적인 참된 교회의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말씀 듣고 믿고 성령 받고 세례 받는 것, 그것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여기 말씀 보세요.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이미 성령 세례 받았으면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난 거고요. 물 세례를 베품이 금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고, 물 세례는 그러니까 형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으면 이미 세례가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성령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 말씀 보면은 이 사도행전 11장은요. 이제 유대에 있는 사도와 형제들에게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전하는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사도행전 11장은 같은 내용이에요. 10장하고 11장인데 베드로가 자기 입으로 직접 형제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이방인도 이제 이렇게 성령 세례 받았다라는 것을 보고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1장은 더 디테일하게 이 10장 말씀을 서포트해 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 말씀 보면 11장 15절 말씀 보면 이런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처음 우리에게 같이 하는 것이 뭘 뜻한가요? 고넬료에게 성령 베풀었던 것이 그들에게 베풀었던 것이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다. 처음 우리에게 했던 게 뭐예요? 베드로가 언제 성령 세례 받았어요? 언제 우리에게 이 성령 세례 예루살렘 교회가 언제 성령 세례 받았어요? 오순절날 받으셨잖아요. 받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성령 세례가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지금 가이사라 지방에서의 이 성령 세례는 오순절의 성령 세례와 같다. 할렐루야. 아멘.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오순절날 거기서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 난 것과 똑같이 그들에게도 임했다라고 누구 입으로 지금 증언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입으로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이사라에서의 이 지금 고넬료의 성령 세례는 어마어마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같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같다. 그래서 환상에서 한 보자기 이게 교회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넬료와 모든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고넬료와 그의 권속이 세례를 받기 전에 성령을 하나님 베드로에게 그들에게 물세례를 주는 것은 정당성을 주신 거예요. 자, 물세례는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은 세례 받아도 된다 라고 하는 어떤 정당성이 바로 물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 받으면 모든 것은 끝났다. 제가 그래서 이제 고넬료의 회심에 대한 교훈들을 한 4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자, 여기 말씀 보면은 사도행전 11장 16절 말씀이거든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러니까 이 좀 머리가 좀 둔한 것 같아요. 베드로는. 좀 늦게 깨달아. 좀 이게 보면 팍팍팍팍 좀 깨닫지는 못하고 이게 또 그런 거였구나 라고 이제 성령께서 또 깨닫게 해주신 거겠죠. 자, 이것은 언제 때 거를 지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도행전 1장 5절. 이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 하신 거죠. 사도행전 그들에게 반복했어요. 예수 40일 동안 우리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하신 예수님 말씀하신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실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거였구나 라고 이 베드로가 또 이제 깨달았다라는 거죠. 이게 생각났노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신 거구나 너희들을 라고 생각났다. 그런즉 하나님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었을 때 선물 받은 우리가 선물 받았는데 그들도 저렇게 선물을 받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의 선물을 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가 꼭 이렇게 디테일하게 또 이 형제들에게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미 다 이방 복음 끝났는데 아직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요. 사도 바울과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어디에 계속 지금 젖어 있냐면은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은 흥분되니까 뭐 유대인이나 사도들이나 다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구원인데 메시아를 통해서 아시겠어요? 메시아를 통해서 자기네들의 유대 왕국을 이루고 그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구원받는 자다. 유대인들 선택받은 백성 아시겠어요? 유다 왕국 그러니까 왕국이거든요. 누가 왕?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네 나라를 이루는 거,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는 거. 이 자들만이 구원받는 자들이다. 이 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족속들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 사도들의 고정된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선택받지 않은 이 이방인들, 이자들이 뭐 하나님을 믿고 뭐 성령 세례 받아?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고 이해가 되지도 않고 하는 얘기인 거죠. 근데 지금 이 베드로는 지금 뭘 얘기하냐면 누가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누가 이 일을 맡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지금 하고 있는 거지만 한편으로는 베드로도 이상한데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왜 깨닫지 못하느냐? 환상까지 보여주고 해도 왜 못하느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는 것은 아직도 못 깨달았다라는 거죠. 얼마나 이 사상이 깊이 박혀 있으면은 우리는 지금 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가운데서 이건 당연하게 여길지 몰라도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의 선물이 아니면은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같은 우리 이방인들이 선택받지 않은 참남나무에 이 접붙임당한 우리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접붙인 자들의 이방인들은 본 가지가 아니에요.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다 하늘로 넣을까 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접붙인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자기네들만이 선택받은 백성이고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선물이다라는 것이 곳곳에 나옵니다. 이게 사도행전 11장 17절 말씀이세요. 그런즉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이게 우리가 받은 선물도 그들에게도 줬다. 샘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자기네들이 그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보면은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 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 이 서로 바꿔가며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 11장 16절하고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그와 너와 네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네게 이르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구원받을 말씀. 구원은 뭐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구원받을 말씀이 복음인 거예요. 그것을 너에게 보여줬다라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을 말씀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을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경건하게 살고 아무리 많은 백성들을 구제하고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해도 말짱 꽝이다. 의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사도행전 10장 3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자, 이 겉모습을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인종 차별이 없다라는 거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 말씀에서 태국 사람 하면서 뭐하고 뭐만 틀린 거다? 피부. 색깔하고 언어만 틀린 것이다. 언어도 사실 틀린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이 언어를 혼동시키시는 거거든요. 그것만 틀렸는데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종차별 왜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인종차별이 있거든요. 자, 복음에는 차별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복음에 차별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는 다 똑같은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시야를 하나님의 시야로 항상 봐야 되는 거지. 우리 인간은 죄성 가진 인간으로 눈으로 보면은 자꾸만 우리를 눈을 가리게 되는 겁니다. 진리의 빛이 비춰야 되는데 이 마음의 눈을 가리게 되다 보면은 자꾸만 이상하게 왜곡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이유가 말씀으로 새롭게 되지 않으면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갖고 그렇게 보이게 되고 그런 것만 듣게 되고 그런 것만 말하게 되는 그런 인간들이 된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에서 교회처럼 차별이 많은 데가 없어요. 자, 우리 이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은 바로 너희는 한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할렐루야. 아멘. 다음, 복음에 참 능력이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이 사울과 고넬료라는 이 두 가지 인물,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 사울의 회심을 했잖아요. 네. 이번 주에 고넬료를 회심을 보는데 이 사울과 고넬료를 보니까 완전히 이건 극과 극이 궁금하네요. 보세요. 사울은 누구예요? 유대인. 네. 엄청난 유대인이에요. 엄청난 유대인. 응? 골수분자 유대인. 근데 고넬료는 이방인. 또 사울은 학자. 근데 고넬료는 군인. 사울은 고집불통. 고넬료는 구도자. 기도 열심히 하고 병건 생활하고. 어떻게 보면 이 사울보다는 그죠? 이 고넬료가 정말로 이 젠틀하고요. 군인처럼 아싸라시고요. 구도자이시고요. 종교심이 강하고 신앙심이 강한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도권 하에서 회심됐어요. 자, 이걸 보더라도 그런 고집불통 자나 또는 선하게 사는 자나 복음의 능력으로 다 회심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복음 앞에서는 어떠한 자도 다 변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아멘. 그리고 둘 다 죄사함 받게 되고 둘 다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사울이나 고넬료나. 그래서 동등하게 다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맞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이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는 어떠한 자도 사람의 소리로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을지 모르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다 보면 반드시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기술 갖고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으로만 증거하게 되다 보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복음은 천사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오직 우리의 입술로만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가는 것이 복음 전파다. 그래서 교회에서 세례를 주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겁니다. 성령께서 잃어버린 사람들을 깨우치신 데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사도 할 수 없는 두 가지를 주셨어요. 말씀과 그 다음 복음 전파, 사람. 말씀만 있어갖고 되나요? 네, 이 전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또 사람만 있어갖고 되나요?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씀 들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갔던 목적입니다. 베드로가 가서 뭘 했어요? 야, 내 앞에 무릎 꿇지 말고. 그래서 복음 전하고, 그다음에 성령 세례 받게 되고, 그 사람들이. 그죠? 그들이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천사는 하는 일이 그냥 가라. 뭐 환상 보여주고, 이거 한 거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다 깨닫고 갔습니까? 아닌 거예요. 성령이 가라고 그러니까 갔는데, 그랬었구나.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이지 이거구나. 라고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도 복음 들고 가면은 왜 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거기 가면 무슨 일이 나타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를 만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성령 인도하시대로 하다 보면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거를 하라고 그러는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안갯길을 걷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스펙트럼처럼 우리 인생을 쫙 지금 설계하고 계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양쪽 끝단을 놓고 지금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뭐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다 보면, 인도하심 따라 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복된 우리 지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죠? 아멘. 날마다 그래서 성령 인도하심 따라서 말씀과 기도에 충만하신 우리 방학기간 되시고요. 우리가 9월달에 기쁨으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무더위 건강 조심하시고요. 기쁨으로 다시 볼 날까지 날마다 기도에 힘쓰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